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신성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은 뭐냐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인성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느 인간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호멧 누구도 다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는 신성이 없고 하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긴 했지만은 타락한 그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그 씨, 아담의 씨로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그 안에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 몸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처녀 몸에 잉태되어 오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처녀 몸에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벌써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예수님의 발등김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혀 몸에 잉태되실 것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와야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타락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고 예수님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까?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했기 때문에, 지옥의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한 날에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팔아먹는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주 적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좋은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화평케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을 떼어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포도주를 잔에 따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을 계속 하라는 것.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실수를 번번이 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신 목적이 2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모든 저주를 속량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땅에 불행한 일이 많고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해결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앞에 해결 안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서,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것.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찬식이 이젠 필요 없어요. 그때는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직접 만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찬식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니까 이제 그런 예식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28절입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주의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라.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지 깨끗한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항상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별별 생각을 다 하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들여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속성인 아주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그런 마음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꾸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더 악해지고 사람이 불의한 짓을 자꾸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자기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뭔지 허물이 뭔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받으려고 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말로는 이 개자식들아,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나누어 주려고 구제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렇게 좋은 열매,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행동,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 손해볼 줄을 모르는 거, 양보할 줄을 모르는 거. 도무지 이걸 해결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전도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행동.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 손해볼 줄을 모르는 것, 양보할 줄을 모르는 것.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자기밖에 몰라보세요. 정이 뚝 떨어져요. 부부지간에도 정이 뚝 떨어져요.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합니까? 여러분 최고의 전도법이 뭔지 알아요? 최고의 전도법, 전도 잘하는, 제일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대접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매겨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매겨놓는 거야. 그러면 전도 잘 되는 거예요. 그저 덮어놓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대접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꾸 주는 거예요. 좋은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심어 놓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주셨잖아요. 이거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게. 대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법은 이기적인 마음을 좀 버리고 손해 안 보려고 빠등빠등하는 그런 걸 좀 회개하여 버리고 팍팍 주면서 사는 거예요. 일부러 손해 보는 거예요, 그냥.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마음 문을 열어놓으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도 일월산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커피 끓이고 다니면서 무조건 커피 한 잔 따라주고 과자 한 봉지 주고 얘기하다가 보면 다 먹었어요. 다 먹은 다음에 내가 한번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절간에서 온 스님의 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도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예? 커피 한 잔 따라줬죠. 과자 한 봉지 줬죠. 존댓말 써주죠. 그러면서 이등병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번 나와 기도할 수 없겠느냐.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주겠다는데. 그러면 다 그저 끄떡끄떡해요. 그러면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들이 군대에 와서 밤낮 얻어 터지고 고생하는데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이 아들이 예수 믿어서 이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면 되게 다 울어요. 울어. 그냥 울어. 서러워서 우는지 고마워서 우는지 어머니 생각나서 우는지 그냥 붙잡고 축복기도 해주면 울어요. 그 다음 주일날 보면 나와 앉았어. 하여튼 이 매겨놓고 전도하니까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멘. 여러분 친척들 또 이 동네에 아주 가난한 어른들 그런 분들 전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자꾸 좀 뭐 갖다 주세요. 갖다 줘. 그냥 용돈도 자꾸 줘봐. 처음에는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고 자꾸 줘. 몇 번만 줘봐. 그저 다 끌려옵니다. 아멘. 해보라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적신으로 태어나서 빈 몸으로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팬티 입고 태어난 아이를 난 본 적 없어요. 기저귀 차고 태어나는 아이도 나 본 적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걸치고 나온 게 없어요.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거저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저 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들으면 뭐해요? 설교 시큰해라 그러고 그냥 돌아가면 또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행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누가 그런 꼴을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전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 보세요. 가족은 물론 친척과 친구들도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그런 마음, 사랑 없는 그런 행동,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슴에 창에 찔리신 그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옛날 찬송가 185장 우리 1절과 3, 4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눈물 없이 떡과 잔을 받아 먹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찬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단계적으로 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1단계가 뭐냐?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해질 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엔 드러눕게 하세요. 아예 병들어 드러눕게 하세요. 여러분, 병들어 드러누웠을 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영원히 잠자게 해버립니다. 깨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데려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큰 고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좀 올 텐데 그 고난 속에서 지옥의 고통 맛보지 않고 그저 빨리 천국 가도록 그렇게 데려가시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왜? 더 살아가지고 못 볼 걸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걸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로보암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 모든 친척, 그와 한 패거리까지 그냥 다 그냥 아주 그냥 죽었을 때 묻어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개들이 다 물어 뜯어먹고, 그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험한 꼴 보지 않도록 편안할 때 죽어서 아주 편안하게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걷어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에만 나가면 그냥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이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은요, 빨리 떠나는 게 더 낫습니다. 더 떠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8 식구만 달려붙어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목수들을 사서 일을 시켰을까요? 많은 사람을 품삯을 주어가면서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이 방주를 왜 짓는지, 그 방주 짓는 일에 동원된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몇천 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게 귀가 아프도록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말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에 안 들어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으라고 수고를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놓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째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살 수 없어요. 새로운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